지금 진신관 다음에는 이제 관음관, 그 다음에 세지관 이렇게 가는데요. 관세음보살 생각하는 관, 관음관 281페이지부터고요. 관세음보살 생각하는 관, 관음관 281페이지부터고요.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과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아미타불을 분명하게 배운 다음에는 관세음보살을 관조해라. 이 보살은 키가 80만억 나유타. 그러면 부처님보다 더 큰가요? 어떻게 되죠? 60만억 나유타. 예, 항아사가 더 있었죠. 예, 부처님께서 훨씬 크신 거예요. 곱하기 항아사가 있으니까. 60만억 나유타 항아사 유순이었고요. 부처님께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 또 다음에 나올 대세지보살님은 80만억 나유타 유순이에요. 항아사가 없어요. 몸은 자마금색으로 빛나고 정수리에는 6개가 솟아있죠. 그 다음에 목에 원광이 있는데 그 지름이 백천유순이나 된다. 원광 속에는 500의 화신불이 계시는데 모두 석가모니 불나와 같으니라. 그리고 한 분의 화신불마다 각기 500의 화신보살과 헤아릴 수 없는 천인들이 모시고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화신불에는 또 거기에 따르는 500의 화신불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제천, 천상 인간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온몸에서 발하는 광명 속에는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 등 5도 중생의 일체 모든 현상이 나타나 있느니라.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릴 때 말씀드렸죠. 6도가 그 빛 속에 있다고. 빛살 속에. 근데 이제 여기서 5도일 때는 천상과 아수라를 합해서 하나로 쳐서 5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체가 다 있는 건데 보통 6도 하면 이제 아수라하고 천상을 나누고 5도 할 때는 천상 속에 아수라를 이렇게 포함시킨 거예요. 관세음보살의 머리 위에는 많이 보주로 된 천관이 있고 그 천관 속에는 화신불 한 분이 계시는데 높이가 25유순.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쓰신 관 앞에 있는 그 아미타 부처님 높이가 25유순이에요. 그러면은 12kg만 쳐도 25 곱하기 12 하면 300kg예요.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봐야 400km 남짓이죠. 그러니까는 적어도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만큼의 그 크기의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 머리에 얹어 있는 거예요.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얼마나 크셔야 그렇게 되겠어요. 관세음보살의 얼굴은 자마금색으로 빛나고 미간의 백호는 칠보의 빛깔을 지녔는데 84,000 광명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그 낱낱 광명 속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화신불이 계시는데 그 화신불들은 또한 각기 수없이 많은 화신보살들이 모시고 있다. 이와 같이 자재로 변화하여 시방세계에 가득함이 마치 찬란한 붉은 연꽃이 수없이 피어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변현자재한 게 시방세계에 꽉 찼다는 거죠. 만시방세계. 그런데 비유하자면 홍련화 색깔하고 같다. 또 관세음보살은 80억 광명으로 된 영락 목걸이를 걸고 있는데 그 영락 구슬 속에는 모든 장엄한 일들이 모조리 나타나 있다. 손바닥은 500억까지 연꽃빛을 띠고 그 손가락 끝마다 84,000의 그림 무늬가 있고 그게 도장의 인발과 같다. 그 그림 무늬마다 84,000의 빛깔이 있고 빛깔마다 또 84,000의 광명이 있다. 그런데 그 광명은 부드럽고 상냥해서 두루 모든 것을 비추는데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보배 손으로 중생들을 인도하느니라. 그러니까는 천수천안 정도가 아니죠.
천수천안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많은 눈과 손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관세음보살이 발을 들 적에는 발바닥에 있는 천복륜, 이 천복륜상은 이제 지금 밑에 빨간 테두리 안에 보면 부처님 발바닥에 있는 1000개의 바퀴살 모양의 인문, 그 안에 모든 법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발금이죠. 손금이 아니고 발금이 저절로 500억의 광명대로 변하고 발을 디디면 그게 금광만이 보배의 꽃으로 변해서 온 땅에 흩어져 거듭하게 된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의 모든 상호는 부처님과 똑같이 갖추어져서 조금도 다름이 없으나 정수리에 솟은 육계와 그 위를 볼 수 없는 무견정상만이 부처님에게 미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의 정수리를 볼 수는 없죠. 관세음보살이나 대세지보살님은 부처님의 정상 육계를 볼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관조함을 관세음보살의 몸을 관하는 관음진신관이라 하고, 그러니까 관음관이 관음진신관이죠. 그냥 앞에 진신관은 아미타 진신관이었죠. 또한 열제관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다시 이르기를 만약 관세음보살을 보고자 한다면 마땅히 내가 말한 것과 같이 관조해야 한다. 이런 관을 하는 사람은 모든 재앙을 만나지 않고 업장을 말끔히 소멸하여 해할 수 없는 많은 것 동안 생사에 헤매는 죄업을 없앤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다만 그 이름만을 들어도 무량한 복을 얻을 수 있는데 하물며 그 모습을 분명히 관조하는 큰 공덕에 있어서리야. 관세음 명호만 들어도 무량한 복을 얻는데 이렇게 뚜렷하게 배우기까지 하면, 그런데 만약 관세음보살을 관조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정수리 6개를 관하고 다음에 천관을 관하고 나머지 여러 상호를 차례대로 관조하되 뚜렷하기가 마치 손바닥을 보는 것과 같이 분명히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관조한 것을 바른 관이라 하고 달리 관하는 것을 그릇된 관이라 한다. 그러니까 여관장 중, 그렇죠. 영영 명료 여관장 중 한자 그 두 번째 줄이에요. 그러니까 명료하기가 손바닥에 있는 걸 바라보는. 그러니까 손바닥에 이렇게 가까이 놓고 보면 명료하겠죠. 이제 대세지보살 생각하는 관, 대세지관 또는 세지관은 285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관조해라. 이 보살의 크기는 관세음보살과 같고 그 원광의 지름은 125 유순이다. 그리고 비치는 거는 이제 250 유순이에요. 그래서 원광의 지름이 화불, 관세음보살님 위에 있는 화불의 5배죠. 온몸에서 발하는 광명은 자마금색으로서 시방세계 모든 나라를 비추는데 인연 있는 중생들은 다 볼 수 있다. 이 보살의 한 털옷구멍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시방세계의 무량한 모든 부처님의 청정하고 미묘한 광명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보살의 이름을 끝없는 광명인 무변광이라 말하며, 또한 지혜의 광명으로서 두루 일체 중생을 비추어 지옥악의 축생 등 사막도의 고난을 여의게 하는 위없는 힘을 지니고 있어서 이 보살을 큰 힘을 얻으니 대세지가 큰 세력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죠. 하느니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도 그 중생들을 고난에서 구해주지만 대세지보살님도 사막도의 고난에서 중생들을 구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보살의 보배관은 500보배 꽃받침이 있는데 그 낱낱의 꽃받침에는 시방세계의 모든 청정미묘한 불국토의 광대한 모양이 나타나 있다. 또 정수리의 6개는 찬란한 홍련화와 같으며 그 위에 하나의 보배병이 있는데 온갖 광명이 가득해 두루 부처님 이를 놔두고 있다. 그리고 이 밖에 여러 가지 몸의 형상은 관세음보살과 다름이 없다. 지금 이제 한자 오른쪽 끝에 두 번째 줄을 보면 여 발두마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홍련이에요. 파드마. 옴마니 밤매훔 할 때 그게 옴마니 파드메 훔. 그래서 그게 홍련이라는 뜻이거든요. 파드마. 그래서 여기서 발두마화라는 게 파드마,
화 또는 파드메 화 이렇게 해서 홍련화라는. 그리고 이 보살이 다닐 적에 시방세계 일체 모든 것이 진동하며 진동하는 곳마다 바로 500억의 보배꽃이 피고 꽃마다 크고 장엄함이 극락세계와 같다. 또 이 보살이 앉을 때는 칠보로 된 국토가 일시에 흔들리는데 그것은 아래쪽의 금광불 국토에서 위에 광명불 국토까지 이른다. 그러니까는 대세지 보살이 힘이 있기 때문에 걸을 때 앉을 때 다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무량무수한 아미타불의 분신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분신들이 구름같이 극락세계에 모여 허공 가득히 연화대에 앉아서 미묘한 불법을 연설해 고해 중생을 제도한다. 분신이 화신이죠, 결국. 화신들은. 이와 같이 관조하는 걸 바른 관이라 하고 다르게 관하면 그릇된 관이라 하고, 이런 것이 대세지보살의 색신을 생각하는 관이고 11번째 관이다. 대세지보살을 관조하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직업 동안 생사에 헤매는 죄를 없애고 또 다시는 태중에 들지 않고 언제나 모든 부처님의 청정미묘한 국토에 논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중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극락의 화생에서 태어나면 태중에 안 들겠죠. 이와 같은 관이 성취되면 온전히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관, 두루 생각하는 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극락세계의 연꽃 속에 화생했는데 연꽃이 닫혀있는 상태로 있다가 열리면 극락의 이모저모가 다 보인다. 이제 그게 극락을 두루 생각하는 관, 두루 보면서 생각하는 관, 그런 거죠. 이 두루 생각하는 관을 할 때에는 다시 자기 마음을 일깨워 자기가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연꽃 속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았는데 그 연꽃 봉오리가 오므라졌다가 활짝 피어나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연꽃이 피어날 때는 그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내 몸을 비추고 내 눈을 뜨게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들이 허공에 가득함을 볼 수 있으며 극락세계에 흐르는 물소리와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와 고배숲에 살랑거리는 바람소리와 부처님의 음성 등은 모두 한결같이 12부영과 똑같은 미묘한 법문을 연설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정에서 나온 뒤에도 그러한 생각을 깊이 기억하여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법문을 선정에서 나와서 경전하고 맞춰보라고 그랬죠. 맞춰서 맞으면 제대로 잘 극락을 관하는 거고, 맞지 않으면 망상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관조할 수 있게 되면 아미타불과 극락세계를 볼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의보 정보를 다 보는 거죠. 극락의 의보인 뭐 누각이나 연못이나 땅이나 그 다음에 보배나무나 거기에 가릉빙가 뭐 원앙 기러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는 거죠. 이런 걸 두루 관조함을 보관, 두루 관한다는 거죠. 라고 12째 관, 제12관이라 하느니라. 그런데 이같이 수행하는 사람은 아미타불의 무수한 화신이 관세음보살과 대세제보살과 더불어 항상 그 수행인의 처소에 놔두신다. 보관이 이제 두루 정토의 의, 환경이죠. 정, 사람의 장엄을 두루 한꺼번에 관조하는 거. 그러니까 그 극락의 여러 가지 환경하고 거기에 이제 인천 보살불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잡상관은 아까 그 아미타 부처님이나 관음세지의 원래 진신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인데 이제 그걸 장육존상 크기로 이제 보든지 아니면 진신을 보든지 화신을 보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다 섞어서 보는 게 잡상관이라고 그랬죠. 290페이지.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과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지극한 정성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1장이 10자예요. 10자, 6자니까 16자죠. 16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6, 18, 3, 1, 3, 480cm, 4m 80, 4.8m. 불상이 보배 연못 위에 계심을 관조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미타불은 그 몸이 우주에 가득해 끝이 없으니 범부의 마음으로는 미칠 수가 없다. 그러나 아미타불께서 과거 숙세에 세우신 큰 서원의 힘에 의해서 깊이 관조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취할 수가 있다. 다만 부처님의 형상만을 생각해도 무량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원만히 갖추어진 부처님의 모습을 관조하는 큰 공덕에 있어서랴. 아미타불께서는 신통력이 자제하셔서 시방세계 모든 국토에 마음대로 변화해서 놔두시는데 혹은 크게 놔두시어 끝없는 허공에 가득 차시고 혹은 작은 몸으로 놔두시어 때로는 16자로 또는 8자의 몸으로 8자는 16자의 반이죠. 놔두시느니라. 그리고 놔두시는 몸의 형상은 모두 자마금색 광명으로 빛나고 온광 속의 화신불이나 보배 연꽃 등은 모두 먼저 말한 바하고 똑같다. 그래서 원래 진실은 이제 굉장히 크신데 그 크기를 자유자재로 손오공의 여의봉도 크기가 자유자재로 하는데 그 아미타 부처님이나 권세음 보살님이나 또 대세지 보살님이 크기를 자유자재로 못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은 어디에서나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중생들은 다만 그 머리만을 보아도 알 수 있나니 그 머리의 보벽 안에 부처님이 계시면 관세음 보살이고 보병이 있으면 대세지 보살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관세음 보살님 화관에는 아미타 부처님 모습, 그 다음에 이 대세지 보살 화관에는 보병이 있다고 그랬죠. 이 두 보살은 언제나 아미타불을 도와서 두루 일체 중생을 교화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법을 섞어 생각하는 잡상관이라 하고 13번째 관이라 한다. 잡상관이 큰 부처님 몸, 작은 부처님 몸, 참 부처님 몸, 화신 부처님 몸 이런 걸 섞어서 관조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큰 스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그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 잡상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정선 13관은 다 끝났고요. 이제 이 그림으로 치면은 이 부분이 정선 13관 자리였죠. 이제 다음에는 산선 13관은 여기 D 이 자리예요. 여기 이 자리인데 여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오른쪽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품 왕생원 자, 그러니까는 상품 상생에서부터 하품 하생까지. 그러니까 이제 상배 그러면은 상품 상생 중생 하생. 중배 그러면은 이제 중품 상생 중생 하생. 하품 하배 그러면은 그 하품 상생 중생 하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품 상생은 그 산 목숨을 죽이지 않고 모든 계율을 갖추고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정토에 태어나기를 염원하는 수행을 하면 임종시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하고 그 두분보살님이 이제 관음세지 보살님이죠. 그리고 수많은 화신불 등이 극락으로 이제 그 수행자를 영접한다라는 거죠. 극락왕생 시에는 모든 상호가 부족한 불보살들을 보게 되고 그 극락에서 설법을 들어서 무생법인을 깨닫고 극락에서 그리고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된다. 그래서 뒤에 이제 자세히 나오겠지만 무생법인을 깨달은 다음에는 시방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부처님께 이렇게 예배를 올리고 다니면 그 부처님들한테서 이제 수기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아미타 부처님이 빛을 임종하는 스님께 이렇게
빛을 비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보살 관음세지 보살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관음보살님이 지금 그 금강대 상품 상승할 금강대를 가지고 마중을 옵니다. 금강대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딱 올라 앉아서 바로 극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아미타 내용도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신중 대중들하고 같이 임종하는 사람을 마중 나오는 거예요. 마중 나와가지고 상배, 중배, 하배에 각각에 따라서 이 대가 다르긴 한데 그 대를 이제 가지고 와서 그러면 대에 이렇게 자석에 끌리듯이 철커덕 올라 앉아가지고 바로 극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극락의 연꽃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연꽃 속에서 이제 상품 상생은 그냥 가자마자 연꽃이 열려 있는 거고, 그 아래들은 연꽃이 닫혀 있는 기간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길어요. 그러니까 오래 연꽃 속에서 머물다가 태어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상품 중생. 또 그림은 거의 비슷하죠. 예. 예. 대승경전 수지 독성할 필요는 없지만 대승불법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법을 이해하고 인과를 깊이 믿고 대승을 비방하지 않고 이게 불비방, 불방이죠. 비방하지 않고 임종시에 관음세지보살과 수많은 성중 거느린 아미타불께서 앞에 놔두어서 연좌를 내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아미타불과 수천의 화신불께서 손을 뻗쳐 정토로 인도를 하고 칠보연못에 이제 왕생하는데 그 왕생자는 하룻밤 지난 후 주변에서 연꽃을 열어준다. 예, 그러니까 이 상품 중생은 하룻밤 지나야 연꽃이 열리는 거예요. 상품 상생자는 그냥 그대로 연꽃이 열려 있어요. 가는 즉시. 그러면 왕생자는 불보살들의 광명을 보고 법을 듣고 7일 후에 이제 불태전 경지에 이르른다. 불태전 경지 아비발치죠. 예. 그러니까는 정정취이죠. 그래서 일소법이 지난 후에 무생법인을 얻고 부처님으로부터 미래 부처가 될 것을 수기를 받는다. 그러니까 상품 상생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무생법인을 얻는데 상품 중생만 해도 일소법이 지나야 무생법인을 얻게 된다. 상품 하생은 이제 인과를 받아들이고 대승을 존중하고 보리를 구하고 복덕을 지어서 정토에 태어나기를 열망하면 뭐든지 암만 복덕을 많이 구해도 정토에 태어나기를 구하지 않으면 안 돼. 예. 그렇게 열망을 하면 임종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제 관음세지보살을 성중을 대동해서 마중을 오시고 각 원왕생자를 위해서 타고 갈 황금 연꽃을 가지고 오고 500화신불이 이제 놔두고 원왕생자는 그 연꽃에 앉아 있는 걸 알게 되고 곧바로 칠보연못에 태어남을 얻게 된다. 하루 밤낮 지내고 연꽃 피고 7일 이내 부처님을 이제 친견하고 3주 후에 부처님의 30이상 80수용호를 명확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상품 하생만 돼도 그 꽃이 열리고 부처님을 봐도 그렇게 명확히 보지를 못해. 불의 설법을 듣게 된다. 삼소급 후 법을 깨닫고 환희지에 살게 된다. 그 상품 중생은 일소급 후인데 무생법인을 얻는 게, 이 상품 하생은 삼소급 후에 환희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품이죠. 중품 상생은 5개하고 8개를 지키고 오역죄를 범하지 않고 아무런 허물이 없는 공덕을 회양해서 극락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자가 이제 중품상생으로 태어나는데, 임종할 때 아미타불이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서
금색 광명을 비추면서 이제 그 임종하는 사람 앞에 현존하는 거죠. 그리고 고진멸도 등 사제법문을 설해요. 그러니까 중품한테는 사제법을 설하는 거죠. 그 나중에 큰 스님께서 그 해제에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중품 상생, 중품, 중생은 그 소승선을 닦는 거예요. 소승의 선을 닦은 거고, 상품은 이제 상중하다, 대승의 선을 닦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품 하생은 세간의 선을 닦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하품에 상중하는 그 삼복 무분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닦지 않았는데 이제 다행히 그 스님들이나 이렇게 스승을 만나서 극락에 대한 법문을 듣고 연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극락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무량수경에 보면 오욕죄를 저지른 사람은 극락에 못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관무량수경에서는 오욕죄를 저지른 사람도 그 스님이 잘 인도하고 이렇게 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극락에 못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원하면. 그 다음에 중품 중생은 밤낮 하루 동안 팔제계나 비구계 또는 비구니계를 지켜서 그 거덕과 예의가 조금 더 원남이 없는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회양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자.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지으면 그 공덕을 남에게도 돌리고 또 극락 왕생하는 쪽으로도 돌리고 이렇게 해야 돼. 임종할 때 아미타불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칠보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걸 볼 수가 있다. 수행자는 연꽃 속에 이미 연꽃 속에 앉아 있으며 정토의 칠보 연못에 태어난다. 7일 후 연꽃이 피어나자. 이게 연꽃이 피어나는데 7일간이나 걸리죠. 부처님께 합장 예배하고 법문을 듣고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는다. 반겁 후에 아라한이 된다. 예. 중품 상생 같으면 그냥 바로 아라한이 되는데, 여기는 수다원을 얻었다가 반겁이 지나야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승이니까 아라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품 하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남에게 많이 베풀는 그 선남선녀. 그러니까 임종할 때 극락과 48대원에 대한 설법을 하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그 설법을 듣고 죽자마자 바로 이제 극락에 태어나는데, 7일 후에 관세음보살, 세지보살을 만나서 설법을 듣고 예류가에 들고 일서겁 후에 이제 아라한이 된다. 예. 일서겁 후에 깨닫는 게 아니고 그냥 아라한이 되는 거죠. 정각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품상생. 보면은 여러 가지 악행을 범했지만 대승경전을 비방하지 않았고, 임종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경전 제목의 찬탄을 듣게 되면 천급 동안 지은 악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선지식이 그에게 합장하고 아미타불 부를 것을 권하면 그 아미타불 연불로 59직업, 50코티겁이죠. 윤회 동안 범한 악업이 소멸되고, 그러면 아미타불이 화신불과 관음세지 보살을 보내서 극락으로 영접한다. 그러니까 아미타불 진신이 가는 게 아니고 화신불이 가고 관음세지 보살이 가고 이렇게 하죠. 극락에 왕생한 지 7주 후에, 49일 후에
두 보살, 관음세지 보살을 보는 거죠. 보고 깊은 설법을 듣고 보리심을 발해서 십소급 후 보살 초지에 들어간다. 이게 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을 못 뵙고 두 보살님만 뵙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품 상생서부터는 그 삼복 부분, 그러니까 이제 삼복이라는 게 대승의 척할선자선, 소승선, 세간선을 닦은 사람들은 이제 중품 하생까지는 되는데, 하품은 그 세 가지 복을 안 닦은 사람들, 그 없는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하품 중생은 이제 5계 8제계 또 비구 비구니 구족계 등 모든 계를 범하고, 그러니까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범하고 승단 스님네 물품을 훔치고 부정한 동기로 설법한 자, 그러니까 스님이 설법을 했어도 부정한 동기를 가지고 설법했으면 하품 중생으로 태어나는. 임종할 때 지옥 불길이 몰려드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서 아미타불의 위실력과 신통력과 덕을 설하고 이 법문을 듣고 이제 8코티겁의 윤회 동안 지은 업이 소멸하고 맹렬한 지옥 불길은 시원하고 신선한 미풍이 되고 가지가지 천상꽃이 흩날리고 모든 꽃마다 위에 화신불이 보살을 대동하고 그들을 이제 맞이한다. 그래서 그들은 순식간에 칠보 연못 연꽃 속에 태어나서 육겁 후에 연꽃이 핀대요. 그러니까 연꽃 속에 갇혀가지고 육겁으로 있는 거예요. 그때 관음세지 양대보살이 청정한 음성으로 그를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심오한 대승경전을 설하고 이 법문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낸다. 이때 겨우 보리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겁 후에 연꽃이 펴가지고. 하품 하생은 이제 오역죄하고 시박 등 아주 나쁜 악업을 짓고 그 죄의 과보로 응당 사막도에서 오랜 겁 동안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을 사람인데 임종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여러 가지로 안위해주고 미묘 법문을 들려줘서 지성으로 부처님 생각을 하도록 가르쳐줬고 그는 이제 괴로움이 극심해서 부처님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선지식이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 그냥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도록 이렇게 시키고 10번만 지성으로 부르면 80코티겁의 윤회 동안 저지른 악업이 소멸된다. 이게 그 십념왕생원에 따른 거죠. 아미타 부처님 48원 중에. 임종식 그들 앞에 황금 연꽃이 태양처럼 나타나 즉시 극락의 연꽃 봉오리에 태어나고 아까 그 하품 중생은 6대겁 후에 연꽃이 피어나는데 이건 12대겁 후에 연꽃이 피어나서 관음세지 양대보살이 설법하며 이를 듣고 이제 보리심을 내게 된다. 이게 하품 하생이죠. 그래서 삼복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행하면 자연 복을 받으므로 삼종선을 삼복이라 말합니다. 삼종선이 대승선, 소승선, 세간선. 그래서 이 세복 이게 세간선이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고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고 십선업을 닦는 거. 계복 이게 이제 그 소승선이죠. 삼보에 귀의하서 5계, 8계, 구적계 등 모든 계율을 지키고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행복 이게 이제 수행하다 할 때 그 행자예요. 보리심을 일으켜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남을 또 그렇게 인도하는 것. 그래서 이게 우리 관무량수경의 255에서 6쪽 보면 큰 스님 그 관무량수경의 그 서분 끝에 있어요. 서분 끝에.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첫째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십선업을 닦아야 된다. 둘째는 이게 이제 이 세복이죠. 예, 세간선.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례 등 삼보에 귀의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지키며 위를 바르게 한다. 예, 이게 이제 소승선이어서 계복이죠. 계를 지키는 복. 세 번째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서 깊이 인과의 도리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성하며 한편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권면한다. 예, 이게 이제 대승선이면서 행복이죠. 행한 복. 예. 예, 권반영 수경. 우리 그 자주색 책으로는 255쪽하고 6쪽에 이 내용이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 상배관 구체적으로 이제 삼배관을 살피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